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매일의 동행. 오늘 말씀은 민수기 4장 34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하나님은 회막에서 봉사할 레위 자손들의 수를 계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기준은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종족은 야곱의 12아들 중 레위의 자손들입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과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 지방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히위 족속인 세겜에게 욕을 보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 레위는 시므온과 함께 그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훗날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는 폭력의 도구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나뉘고 흩어지리라는 축복이 아닌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나눠지고 흩어지는 저주를 받은 레위의 자손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를 찾는 모세의 외침에 모두 나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주받았던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편에 섬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은 그렇게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으로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역시 죄로 인해 사망이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레위인이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준은 30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30세가 되면 회막에서의 봉사가 시작되고 50세가 되면 섬기는 사명이 끝납니다. 그 외에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우리의 학벌, 우리의 재능, 우리의 형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런 기준은
우리에게 전혀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제시하신 기준은 오직 30세부터 50세, 즉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시작하라고 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것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재능이 있고 얼마나 여유가 있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느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은혜의 감격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레위 종족은 그 자손에 따라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할 사람의 수를 계수했습니다. 고앗 자손은 2750명, 게르손 자손은 2630명, 무라리 자손은 3200명으로 모두 8580명이 계수되었습니다.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수 8580명. 하나님은 그 수를 종족별로 계수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대가와 보상을 바라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를 계수하셨습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했던 아주 사소한 일, 교회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감당했던 아주 작은 일, 그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다 계수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들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 말 한마디, 사소한 생각과 결정 하나까지도 모두 계수하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인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따를 뿐인데, 그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 보시고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함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감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날부터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과 재능과 형편이 아닌 오직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축복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참된 복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